제 찬양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거 계속 찬양하고 있는데 마음에 많이 이제 담겨질 줄 알고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하든지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찬양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계시네. 주를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기 원하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 기뻐하네. 주를 찬양하면서 내 영혼 맑아지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주와 함께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때 새 힘 주시는 나의 주님, 주만 증거하면서 내 영혼 돌아가리. 주만 사랑하면서 내 일생 의지하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전도자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전도자의 자랑이십니다.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사단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최고 성공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한 주의 첫 시작이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예배에 성공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실패한다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성공할 때에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 237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은요, 핸드폰도 끄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딱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가급적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녹취를 합니다. 왜냐? 그래야 제 마음과 생각이 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정리도 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에 영의 양식을 풍성히 담아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올바르게 생각만 한다면은 그 문제도 축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성공한 성공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기에게 온 여러 가지 실패 또 문제들을 이 발판 삼은 것입니다. 그걸로 무너진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윈이라는 그 중국의 알리바바를 운영하는 굉장한 그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면접이 뭐 한 30번인가 떨어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실패. 근데 자기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대요. 실패할 때마다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실패할 때마다 내 생각을 갱신하고 바꿨고 그거를 나에게 기회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정말로 틀린 생각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생각을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바른 응답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무,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죠. 내가 틀린 생각하고 있으면 틀린 응답 오게 됩니다. 또 바른 생각하면은 바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병원 전도를 해보니까요, 사실은 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이 걸리기 전부터 무너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육신의 병이 오기 이전부터 이미 생각과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요 병 걸린다니까요. 그죠? 암의 원인이 거의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스스로 막 원망, 상처, 불평, 불만 여기 잡혀 있다 보니까 내 몸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포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받아서 내 몸도 살아나는, 생각과 마음도 또 내 영혼도 육신도 다 살아나서, 그죠?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 누리면요 내 몸도 세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를 틀린 생각에 빠뜨려서 틀린 나로 살아가게 합니다.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 그죠? 하나님 떠난 죄와 지옥, 사단의 문제, 여기서 오게 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이걸로 살아왔던 상처, 원망 속에 있는 나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상당히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어려웠었으니까요. 이 비교 의식 굉장히 강했어요. 비교 의식, 상처,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러다 보니까 어떤 작은 일만 있으면은 이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상처, 원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온 혼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도 혹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식 잘하고 있을까? 혹시 우리 남편 어디 간 거 아닌가? 저기 에어컨 끄고 왔나?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요 완전히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에어컨 좀 켜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금 폭탄 맞으면 되죠. 예,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안 맞을 겁니다. 창세기 3장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온 염려 갈등 속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틀린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틀린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틀린 생각, 나 중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만 바꿔도 바른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 내 계획, 내 고집도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해달라고 또 상대방한테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습니다.
내 문제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서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를 그냥 주시지 않잖아요. 이번에 성경학교 같은 경우도 갑자기 3단계 4단계 가면서 이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계획은 어디에 있었죠? 그 가정에 있는 이 한 명의 렘넌트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너무 소중하구나, 여러 명 올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가치, 정말로 이 시대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이고 영적 문제인가를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보고 각인하는 그런 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는 틈을 이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언제 걸리죠?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이 병원균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원래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 병원균이 와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힘이 없으면은,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염려, 생각, 불신앙에 잡혀 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파고드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잡혀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나 중심에 사로잡혀서 불평, 불만, 오해, 착각 등으로 솟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번은 목사, 이거 설교 준비가 이게 뭐냐, 이러면 후배들보다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후배들 보면 괜히 밉고, 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쟤들 왜 더 좋아하지? 그러면서 막 괜히 막 미워하고 싶고 이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니다,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이 설교 원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갱신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발판 쌓으면 될 거 아니냐, 왜 이거를 내가 상처로 받고 있냐. 그래가지고요, 저는 후배들이 잘하는 그런 장점, 또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장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발판 삼기 시작했더라고요. 혹시 우리 렘넌트들 사람한테 어떤 소리 들었는데 나한테 너무 상처되는 말을 들었다, 상처로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번 갱신에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한 축복이 돼요. 그리고 굉장한 발판이 됩니다. 내 인생, 업, 가정마저도 나의 소유로 착각하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 노릇하는데 자꾸 거기에 집착해요. 제 강원도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셨어요. 본인한테 맡겨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안 보고 자기 딸 예배 잘 들은지 안 하는지 막 만원경으로 딱 보듯이 막 이러고 있어요, 항상. 아니, 여기 옆에 반 3명 그 아이들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잘 챙겨주고. 자기 딸 저 앞에서 예배 잘 드리는 전에 딱 만원경으로 보듯이 딱. 저기서 권사님 한번 불렀다니까요. 이 교사 선생님이니까 주일학교. 권사님, 그 친구는 말씀 잘 듣고 있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맡겨진 애들 신경 쓰기도 바쁜데 왜 본인 딸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막 노려보고 있고, 본인도 예배 안 되고 옆에 있는 애들도 힘들어하고.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본인이 은혜 받으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면 살 거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삽니다. 늘 눈 뻘개지셔가지고 맨날 그 딸만 쳐다보고 있는 거, 오로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역시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진짜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저 완전 내놨어요. 내놨다기보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한테 그러시대요.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데 아무 때나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보통은 아버지가 목회자시니까 본인 목회 도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데 있으면 네 아무 데나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갔어요 그냥. 근데 아무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었더라고요. 아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셔요. 너무나 완벽하게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내가 버려야 할 생각과 누려야 할 생각이 바르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기 주석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배설물, 개들에게 주는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들에게 던져주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스도 외에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충분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원어 성경의 그 고상하다는 뜻이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다 이 뜻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간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 위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 염려, 불신앙 다 벗어버리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가장 고상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보아, 그거 발견하기도 바쁜데 염려, 근심할 시간 빨리 버려야죠. 모든 문제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결국 나의 것, 나의 것, 나를 위해 사탄이 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 갈등의 원인이 나의 것, 나를 위해라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오게 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가 진정한 행복자, 그래, 지금 많은 사람 문제 때문에 점치러 가고 굿하고 이런저런 사람 찾아가고 사기치고 또 여러 가지 막 세상 방법으로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지 않았냐.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해방받고 완전 자유하시고 완전 행복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문제, 사건, 갈등에 묶여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가?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은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아수르 성 중에 하나인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저 14만 4천이 죽어간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나라의 원수 아닙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완전 이 민족적 상처를 가지고 저 원수 같은 나라에 왜 복음 전하러 가야 되지? 생각해보면 입장도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사건, 갈등에 묶여가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토해내가지고 다시 거기 니누에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대충 전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니네 다 망한다. 그랬더니 막 동물부터 해가지고 다 회개해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복음 전에서 살아남으면 기뻐야 되는데 저 더러운 민족들이 왜 구원받는 거냐,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면서 오히려 막 원망불평하고. 그죠? 우리가 많은 문제, 사건, 갈등 여기에 묶이지 마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니까요. 창세기 3장의 상처 속에 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운명 속에 있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간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제, 사건, 갈등에 집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면은 문제, 사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예. 내가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죠?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그 사람 생각하면 계속 열받습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생각하면 여전히 원망불평이 남아있습니까? 끝내지 않아서. 끝내지 않으니까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문제, 사건, 갈등,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를 이렇게 풀어볼까 저렇게 풀어볼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갈등 있는 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갈등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봤거든요. 안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 하나님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 속에 있는 고쳐지지 않는 영적인 문제 계속 발견하게 하셔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비두신 거구나. 계속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복음인지 아닌 종교인지,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거 계속 확인하라고 두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내가 막 해결해 보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말씀에 오직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나가, 저 분인나가 나를 저렇게 개무시하고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고,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자식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애를 낳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한나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지금 나라 상황이나 나라 정세를 봤을 때 지금 그곳에 선지자가 끊어져서, 올바른 복음 증거해주는 선지자가 끊어져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한나는 여전히 자기 한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겐 나실인이 필요하고 너를 통해 줄 사무엘을 예비해 놨는데 너는 틀린 걸 구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한나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주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셨어요. 아, 이게 응답이구나. 그래,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데 올바르게 말씀 증거해 줄 한 사람이 필요했구나. 우리 성도님들, 문제, 사건, 갈등에 묶여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응답과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이 직장에 이렇게 안 좋은 데다 두셨나? 나를 왜 이런 동네에 살게 하셨나?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문제, 사건, 갈등에 잡혀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았는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 사건, 갈등 그 생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흑암운동 공허한 내 생각에 뭐가 비춰져야 됩니까?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빛이, 빛 되시고 생명 되신 그 말씀이 내게 비춰지니까 흑암운동 공허가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보이고, 혼돈이 물러가니까 질서가 잡히고, 공허가 물러가니까 만족하도록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어떤 것도 또 살릴 수 있는 그 능력,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끝났네. 그래, 그 사람 내가 품으면 되겠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보니까 같은 파트에 좀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권사님 이제 이제 부장님인지 실장님인지 이야기하면 그 사람 문제 있지 않냐, 다른 데로 바꿔줄까? 그런데 그냥 두시라고, 제가 그 사람 품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가 아니면은 그 심각한 사람 누가 품을까요? 아무도 품을 수 없어요. 왜냐? 영적인 문제라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오직 복음 아는 사람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사람만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붙이신 것이다. 상처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게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섬기던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이 부분 지적하고 저 부분 지적할 때마다 막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픈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때려칠까? 수십 번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이거를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서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 내가 갱신하면은 더 멋있는 전도자가 될 거 아니냐. 하나님 나에게 그릇 준비하라는 사인이다. 하나님 나에게 갖출 거 준비하라고 하는 사인인데 왜 내가 그거를 감정적으로 내 상처로 받아들여서 응답으로 보지 못할까? 제가 그렇게 갱신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했더니 하나님 많은 것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잘하진 않지만은 설교 유창하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후배 중에. 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지금. 근데 너무 유창하다 보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해. 별로 연구할 필요가 없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 주시는 대로 하는 거 맞지만은, 그죠? 우리 렘넌트들 진짜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발판 삼으면은요,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큰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 또 단점이 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2, 3, 7의 도구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찾으면 되는 것이죠. 또 현실 문제를 사실 진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로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저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나도 그렇고요. 현실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필요, 나시린을 본 거죠. 제가 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님 중에 자기가 사준 넥타이 안 하고 자꾸 온다고 시험 들어서 이렇게 삐진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넥타이 이게 돌아가면서 차는데 저는 뭐 차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성도님 한 번은 이제 해주셨는데 정신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분이 저걸로 시험 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갔더니 그분 남편이 딱 복음 듣기에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계속 예배 드리면서 들어가는데 이 남편분이 완전히 복음이 꼭 필요한 너무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분하고 계속 다락방을 하게 된 거예요. 단순한 넥타이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전도의 문을 여시려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복사기 대금이 300만 원치 밀려가지고 갑자기 날라왔어요. 이게 뭐냐? 한 2, 3개월 밀렸으면 밀렸다고 연락이 와야지. 2018년부터 밀렸다고 이게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거기 찾아갔거든요. 찾아갔더니 직원이 예수님이 그 영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나?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물론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그래, 이 하나님 계획이 뭘까?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 갱신하기를 원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나에게 있는 작은 어떤 그런 현실을 두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필요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캠프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복사기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가볼까? 거기 괜히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갔더니 직원이 이제 그 예쁘장한 직원이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현실 문제에 속지 마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얻었는가 아니면 다른 행복을 찾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영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행복을 찾으려 하니까, 그 행복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공허해지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학자는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두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틀린 것으로 채운다. 인간에게 만들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울 때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돈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채워집니까? 하나님으로 채워놓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 행복을 기준으로 놓으면, 그 기준을 내려놓으면 참 평안이 따라와요. 이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는 그냥 애굽의 바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행복 누리면 돼요.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그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히브리 11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시스템 만드는, 아니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행복이에요. 이 모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다 간 거예요. 참 평안을 누렸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표로 바꾸면 참 감사가 따라옵니다. 이 다윗 보십시오. 인구 조사하면서 제국을 만들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자기 목표, 아니 사무엘이 이 사명을 줬잖아요. 다윗이 이제 자기 인생 목표를 바꿨죠. 그래, 내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다윗이 자기 인생 목표를 인구 조사하면서 제국으로 만들려던 그 목표 내려놓고 여호와의 국가로 정말로 그 성전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가장 부강했던 나라로 하나님 축복하시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이번에 사업하는데 요거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내려놓으시라니까요. 그거 내려놓고 예배 자리에 오시면 돼요. 그거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면 됩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꾸 그거 풀릴 때까지 이런저런 수단 방법 쓰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참 안식과 힘이 따라왔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 다 불태우고 아예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나는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참 안식과 힘을 주셨어요. 바울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진정한 행복자가 되니까 그 참 행복을 얻고 싶은 사람이 계속 따라와요. 제자가 붙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이 맛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 늘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고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운동과 영혼 살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염려할 생각도 없어요. 염려할 틈도 안 나요. 그게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과 렘넌트를 237의 빛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도록 그 직장에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 가정에 237의 빛으로 보내놓으셨습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때에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우리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다른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당신은 이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빛이 나냐?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 네. 우리 집사님 보면은 계속 우리 초업지교회 하시면서 영적인 힘 얻고 전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 영혼 살릴까? 늘 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다른 육신적인 염려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고민의 주제를 영적인 것으로 바꾸자. 예. 그러면은 그게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참 행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자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전에 있던 교회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분은 주일날만 되면 꼭 등산을 가는 분이 있어요. 예. 친구들이 너무 우상이라 친구들이랑 얼마나 친하신지, 예. 목사님 친구들 전도하러 갑니다. 한 번은 친구들 전도하러 가신 줄 알고 딱 전화했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술에 취해서 전화를 받기가 좀 힘들다고, 다른 사람은 얼굴 뻘개졌다고.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의 삶의 최우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배의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참 행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주일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복음 가지고 매일 그리스도 행복 누리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나는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좋은 직장 찾지 말라니까요. 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왜 붙였죠? 그리스도를 얻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나한테 맞춰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호감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야 될 사람, 정말로 나를 통해 복음 들어야 될 사람.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손해보든 이익보든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향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뺏기면 주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양보하면 되고, 왜냐? 영원한 것 소유했는데요. 그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최고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으로 예배 20분 전에 기도로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한 10분만 일찍 오셔도 돼요. 20분 일찍 오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보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 내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미션으로는 전도 대상자에게 맞는 전도 자료 전달, 그리고 복음 증거, 또 우리 후대들과 은혜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후견인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후견인 미션으로는 우리 후견인 우리 팀이 구성이 됐는데요. 주중에 한번 만나시거나 통화, 문자로 기도 제목 소통하고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문제 사건 갈등에서 진짜 자유한가, 해방됐는가, 진정한 행복을 소유했는가 확인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고 갈등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틀린 생각을 집어넣어서 틀린 응답 받도록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 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상관없고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참 행복자임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순변 내 노래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자비하셔서 늘 함께
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말씀으로 한 주간 힘을 얻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상처를 발판 삼아 영적인 축복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참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틀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원망불평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행복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만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사단의 괴계를 잘 파악하고 내 영적인 힘이 빠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감추인 부활을 최고로 누리며 영적인 힘 빠진 사람을 오히려 살려주고 치유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길을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나의 정체성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 발견하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케 하신 그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으로 237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뒤쪽에 있습니다. 성취될 강단 말씀을 포럼하시고 나의 언약으로 각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렘넌트 이 리더 메시지를 듣고 싶다 하신 분은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지금 이제 예정에 있습니다. 곧 등록이 이제 마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1일 날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 후에 가정별로 포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모임 일정 안내, 정기 전도훈련 생방송 일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치유 미션홈, 우리 교회 치유 미션홈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방학이 아니라 자유롭게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려고 했다가 또 방학하면은 또 흐름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좀 사실 이제 방학을 가지셔도 되고 또 이렇게 2주간 이제 그래서 이제 송정원 권사님하고 제가 조금 치유 미션홈을 조금 이렇게 기획도 하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 임직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그 뭡니까 금요 기도회 전 7시에 진행하고 또 다음 달부터는 또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8월 말쯤에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강사분을 한 분 초대해서 또 임직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성도님들 전체 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견인 팀이 구성돼서 붙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 후견인 팀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는 렘넌트도 있고 또 나의 후견인이 대체 누구냐 아직 이러고 있는 렘넌트도 있는데 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좀 이렇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교육자분한테 우리 박진현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교육자분한테 물어보셔서 찾아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후견인 미션도 함께 또 이렇게 해보는 그런 귀한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기록, 열 체크, 방역 수칙, 또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내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전면 주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이 교회 내부로 이렇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벽정 집사님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진도연 사모님께서 저 가정에 우리 또 어머니 영접하시고 이렇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니까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광고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8월 기도 수첩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구입 다 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셔서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부터 해서 어른들 또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김벽정 집사님 위해서 잠깐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벽정 집사님 여러 가지 또 문제와 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그 시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행복, 참 안식, 참된 축복을,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역사하시고 또 치료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잠언 4장 20절에 23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허락하시사 치유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 삼고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해답이 없고 고통과 멸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과거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 나온 모든 영적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로 끝난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틈을 노려 틀린 생각을 심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와 불신앙과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있는 생각을 담게 하옵소서. 문제, 사건, 갈등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빨리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더 이상 문제, 사건, 갈등에 잡혀 집착하지 않고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주께 완전히 맡기게 하소서. 내 상처에 붙잡혀 틀린 관점으로 오해 착각하게 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중요한 축복의 발판으로 삼게 하소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소서. 항상 나의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먼저 누리게 하사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 참 감사, 참 안식, 참 성공, 참 행복의 증인 되게 하소서.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셔서 참된 행복자로 세워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함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는 그 행복을 누리는 영적 도전을 한 주간 승리하며 또한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누리고 틀린 생각을 주는 흑암의 괴계를 파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한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 정미령 선교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르고 소개를 하는. 예. 또 우리 선교사님과 또 교제하시고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